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 내용과 여호수아 내용,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총망라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는 시대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첫째, 광야 세대가 있고요. 하나는 가나안 세대가 있어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광야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잖아요. 가나안 세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 세대 지도자였던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불순종한 사람이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 신을 벗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즉시 또는 곧 신을 벗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을 번단 말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근데 모세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세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참 고단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도 힘들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이런 모습인 거죠.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는 말에 순종했는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의 사역 내용을 보면은 순탄했어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그런 거. 모든 신앙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영적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광야 세대는 불순종, 가나안 세대는 순종.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또 구분짓자면 이겁니다. 광야 세대는 복음 세대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예수 앞에까지 나왔어. 그죠? 그게 복음 세대, 가나안 세대거든요. 광야 세대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세대를 가리켜 속옷만 입은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 그렇죠? 속옷만 입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입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근데 거기서 끊치면 안 되거든요. 그 속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겉옷이 필요하잖아요. 이 가나안 세대는요. 광야 세대와는 다르게 복음 세대가 아니라 말씀 세대거든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광야 2세대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세대.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받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 보는 거죠. 그 지도자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말씀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 이미 속옷을 입은 세대이고 플러스 말씀 순종한다는 얘기는 겉옷까지 입는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들의 언어와 가치와 생각,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 1장만 봐도 너무나 확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세대 같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소망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었는데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세대라고요. 소망하는 세대와 누리는 세대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계속 복음만 전한 거야.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누리지는 못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 원하는 것은 말씀 세대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뜯어 고치고 언어도 뜯어 고치고 생각도 뜯어 고쳐야 돼요. 무슨 일만 하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계획을 진행한다 싶으면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만 해. 돈이 어째서. 이건 하늘의 가치를 정확하게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언어, 가치, 생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걸어갈 길이 나가야 될 길이 참 멀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세대는 성품이 거칠어요. 가나안 세대는 뭐예요? 온유하죠. 이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도 절대 순종이에요. 지도자가 뭘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엑기스로 여러분이 쏟아낸 거예요. 광야 세대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세대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가진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특이한 용어들이 나와서 지명이 발견돼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본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바림 산이 뭐예요 도대체? 참 궁금했거든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에 들어가라라는 말하고 틀리죠. 이게 모세와 이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 차이가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아바림 산맥 한 자리에 비스가 산이 있었고요. 또 한 곳에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인 느보산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가운데 하나는 비스가 산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높은 곳에 느보산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 느보산 최정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 거예요. 밑을. 내가 들어갈 땅은 저 가나안 땅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참 김 빠지는 얘기죠. 너도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도 생을 마감하리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는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으라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셋째, 여러분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왜 못 들어갔을까요?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보세요. 분쟁, 거역 이런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분쟁과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던 이야기죠. 분쟁, 불순종.
하나님의 거룩의 스크래치네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 분쟁을 피하는 법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죠. 따라서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를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기대치가 높으셔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묵상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오점을 남겼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하고요. 또 그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 흔적이 남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흔적입니다. 말씀 없는 인생이 남긴 흔적은 오점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흔적은 스티그마, 즉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가진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과 자주 다투죠. 지도자와 자주 다투죠.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여러분, 이들에게는 잦은 언쟁이 있었어요. 자주 각을 세웠습니다. 지도자와 자꾸 다퉜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와 다툰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연 순간 그 사람은 꼰대로 낙인 찍힙니다. 회의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진행할 때 말 많은 분들 보세요. 은혜 정말 떨어진 분들 보세요. 하는 짓이 꼭 꼰대 아닙니까? 상주에 내려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이 안성맞춤이야.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안성맞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하행선 내려가다 보면 안성맞춤 휴게소가 나오는데 그 안성맞춤 휴게소에서 잠깐 들어가다 보니까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의 메뉴를 살펴보니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커피의 메뉴가 꼰대 라떼.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꼰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이 또 늘 부정적이죠. 3절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을 때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생각이 늘 부정적이죠. 여러분, 언어가 부정적이다는 말은요, 곧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생각 소속이죠. 생각은 마음 소속. 다시, 언어는 생각 소속, 생각은 마음 소속이에요. 추적에 올라가면 결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뭐예요? 시와 밭이라고 했죠. 말씀과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지도자와 성도라고 했죠.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언어가 또 부정적이죠.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숫자를 세보세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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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5번 얘기 나오죠. 또 지금 있는 곳은 나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요. 이런 걸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죠. 넷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책임 전가하고 있죠. 여러분 싫으면 안 따라왔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발로 따라와 놓고 이제 와서 불평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되면 남 탓이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체로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걸림돌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은 마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눈 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께 은혜 입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하루 아침을 시작하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떨어져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 눈이 열려야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눈뜸, 말씀을 생명으로 만남, 말씀을 사랑함, 말씀을 묵상함, 그리고 마음밭에 말씀을 새김, 그리고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언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고, 여러분 내면에 깃든 말씀이라야 삶을 바꿀 수가 있죠. 내면에 깃든 마음이라야, 그렇죠? 눈으로 대충 봐서 훑어 지나간 그 말씀이 아니라 가슴속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라야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 부정적 생각, 부정적 언어, 책임 전가,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4가지를 걷어내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앞에서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죠. 5번째,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인 이유 3가지가 있어요. 백성들을 살폈고 지도자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보면은 지도자를 알 수가 있어요. 백성의 삶을 보면 지도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의 삶을 보면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녀들의 삶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화를 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모세는요 백성들 즉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못 지켰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내랴 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냈죠. 이런 모습들.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비춰볼 때 혼날 때가 있죠. 회초리 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고수는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고수인지 내가 하수인지를. 자, 여러분, 둘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했다는 얘기죠. 첫째, 마음을 못 지켰고, 둘째, 믿음이 부재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성 훈련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학 박사, 신학 대학원 다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로 와서 또 40년, 80세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 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80년 훈련 받았는데 결국 주님의 평가는 믿음 없음이란 거죠. 주님의 한마디의 평가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진지한 거죠. 셋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안타깝죠. 모세는 결국 지도권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그 지도권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어진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인내합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제가 stand firm, stand에 서다, firm 확고한, 이런 뜻이죠. 어디에 확고히 서야 되겠어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딘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이 시대 누가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성도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말씀 없는 인내는 그거는 인내가 아닌 거예요. 둘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에게 내리셨던 평가잖아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이런 건요, 좋은 바 성도가 가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믿음.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었던 믿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고요. 성도는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묵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감동의 파문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서 눈물도 찔끔찔끔 흘려봐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수치도 당해봐야 되고요. 누가 옆으로 찔러서 수치당하는 것은 하수인 겁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봐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되고 눈물도 나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자기 마음 지킴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인내, 믿음, 마지막으로 거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거울에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9장 말씀의 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보존 원리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거든요. 이 정의와 공의란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고전 15장 5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철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레위 잔해하는 칼이었죠. 누이 디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살해했죠. 하나님 나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라멕,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창세기 4장 얘기인가요? 그렇죠. 라멕은 사람을 2사람이나 죽였어요. 그럼 똥똥거려요. 그렇죠.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는데 나는 얼마나 합당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냐. 나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 소년 두 사람 죽였는데 나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은 했는데 말씀 생활이 없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삶이 없었고요. 말씀으로 마음밭 갈아엎는 훈련이 없었고요. 말씀으로 인내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께 은혜 입어서 말씀에 눈 떠서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말씀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 마음밭 갈아엎고 나를 온전히 바꾼 결과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꿈 같은 가나안 생활을 꿈꾸며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앞섰고 몸은 앞섰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스크래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말씀 앞에 앉아 묵상하며 마음 지키는 훈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믿음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속사람과 헛사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인내하여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